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어요.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정오 기도회, 심야 기도회, 금요 은혜의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 120 문도 기도회. 여러분, 기도회가 많다라는 것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믿음의 어른들께서는 기도는 저금해 놓는 거야, 기도는 쌓이는 거야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문제와 성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의 위력이 그때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이때 발휘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의 위력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노래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후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친 파도로부터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나오면서 제일 처음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기뻐하며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과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곳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게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 후에 더 큰 문제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대처법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시죠? 걱정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그만 부르짖고 염려케 하는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기적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수많은 염려가 있을 때 염려로 인하여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염려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의 장소예요. 염려를 해결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을 광야로 많이 비유하곤 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지, 그 고난은 왜 나만 겪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살만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게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억울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면 이제 그만 힘들 때가 됐는데 왜 계속해서 절망과 염려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건지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참 이 찬양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육성으로만 불러볼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육성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셨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요 신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해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쓰임받게 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종의 대열에 자신도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월부터 8월까지 이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면 축복과 평화가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기가 잘못 나왔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과 염려 투성이인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염려보다 더 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다면 어떤 염려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염려보다 큰 사명이 있으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난 주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명자야, 그 의식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수명에 의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에 의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명에 의하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에 의하여 살고 있는가? 수명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2절인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방인들이 구하며 수명에 의하여 사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먼저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되는 인생은 염려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은 의식주 문제 갖고 염려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으면 죽는 거지. 주님의 사역 감당하다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명에 의하여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이 먼저인 인생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메림 나오라고 하는데 나누다, 마음이 그 합쳐진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에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결과가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worry의 어원적 뜻은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어뜯다예요. 물어뜯다. 염려가 우리 영혼과 마음을 물어뜯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염려가 이와 같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생겨요. 물질을 사랑하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겨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물어뜯고 있으니까 염려하면 괴로운 거예요. 염려하면. 왜 괴로워요? 계속 물어뜯고 있으니까.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혁신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의 연구대로라면 염려는 4%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개비다. 다 헛개비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를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염려는 소설이다. 동의하십니까? 막 혼자 막 지어내, 그쵸? 혼자 상상을 막 지어내.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염려는 소설이에요. 소설책 그만 쓰십시오. 염려는 소설이에요. 우리는 정작 96%를 염려하고 나머지 4%를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 평안이 아니라 100% 평안은 없을까? 우리 사람은 대안이 있으면 완벽한 결과를 원해요. 그렇다면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에서 평안,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상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잠깐 TV를 보다가 연인이라는 드라마 요즘 해요. 끝까지는 안 보는데 어떻게 보다 나왔어요.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부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요즘에 칼부림이 너무 많이 나니까 칼부림이 나면 남편이 목숨 걸고 구해주겠지? 그렇지. 그럼 연인 사이는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연인 사이였을 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연인일지라도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킬 거야. 헌신을 다해서 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했어요. 왜 안 믿으십니까? 도망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염려를 맡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말해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같은 말로 평화로도 말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 평화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 밖에는 전쟁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전쟁이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해요.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버릇처럼 계속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의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에서만 봐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바울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까 염려해서 불안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와 불안과 공포의 바다가 찾아왔을 때 염려케 하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꾸짖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호되게 꾸짖으십시오. 이 염려야 물러가라. 호되게 꾸짖으세요. 호되게. 이런 말씀을 요약하려고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향하여 꾸짖으십시오. 염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사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